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8일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허를 씻어 남 섬기는 청해도는 몸소리에 보이시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니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질서로 준행하세. 아멘입니다. 2023년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언약의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성경 30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삶에 지친 우리 영혼들의 모든 범사를, 또 우리 영혼을, 우리 모든 육체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독수리 날개 심하며 푸른 창공을 끝없이 나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무한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작은 겨자씨가 되어 큰 숲을 이루는, 그리하여 우리가 안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언약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함께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터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전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빚진 자,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빌려 쓰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낙원의 길 우리 인생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다는 것은 마치 맹수들 정글 속에 푹 빠져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이 세상을 살 때 또 죽음 이후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으셨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또 태양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꼭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도나무에 비교하고 우리 인생을 가지에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의 열매도 가지처럼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실로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빚을 하나님께 진 빚진 자임에 분명합니다. 이 빚은 본문에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다음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가 등장합니다. 당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여 년 전 BC 4세기에 유대, 이두메아, 사마리아 전체 지역에서 거친 세금의 액수가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 상상이 초월하는 기하급수적인 단어입니다. 그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우리 인생은 갚을 수 없는 빚진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요? 당연히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마귀가 그 중간에서 감사를 못하게 갈아채버리고 원망불평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수많은 허물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무엇을 동반해야 되느냐? 바로 인내라는 재료를 동반해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료가 되고 재료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세상을 실패하죠. 공부를 해도 실패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고 참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를 들어 봄에 씨를 뿌렸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뽑아버립니까? 무슨 열매가 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열매입니다. 재림은 모든 열매의 최종적인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오는 걸 기다려야죠. 성도는 신부로 비교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가 강림하시기, 강림 뭡니까? 이 재림이 신부와 신랑의 혼인 잔치예요. 신랑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 신부의 잔치를 혼인 잔치라고 해요. 이걸 사단 이단 사이비들은 이것을 사람이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죠. 길이 참어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감사도 듣고 계시고 원망 불평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아시죠? 인간 역사의 가장 고난의 아픔을 겪은 그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십니다. 사람이 왜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다가 부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긍휼이 없어졌어요. 그 서로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100%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건 뭐라면 마르나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때 만나는 축복 인사를 바로 마르나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싸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잠깐 빌려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라 하면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싹 사라지는 안개,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는 우리들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빚을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고 이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기 위함.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인생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 갚으러 간다면 주인이 노하였어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탕감받은 빚진 자, 이거 뭐랍니까? 뭐 면책이라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빚졌으니까. 그리고 수용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를 잉태함 속에 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배후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족 간에도 마귀가 일으킵니다. 이제는 어떤 죄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짓게 되고 죄인 인간에게는 항상 죄성으로 돌아가는 연호의 기소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가 잘 압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의 사이 인력을 기수라는 물리학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이 힘은 두 상호작용하는 물체 사이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그 유명한 바로 물리학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죄가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흐르는 그 죄성의 그 죄의 마력이 죄를 짓게 자꾸 인도, 유도, 템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에 대한 빚진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죄성의 마력 속에 끌려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 세상에 눈이 머니까, 세상에 잠이 들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타락에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미국과 구라파 등도 죄성의 마력 때문에 나라는 발전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졌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타락해버리는, 할아버지 신앙에서 아버지 신앙에서 내려오면서 신앙이 소멸되어버려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 받았는데 놓쳐버려요. 구약시대에 세상에 빠져 노아 방주에 탔어. 노아 가족 8명이에는 모두 다 홍수의 대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이 그 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마무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났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신랑이시니까 신부가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 방주에 문을 닫듯이 문을 닫아.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한 정신없는 이 세상도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졸지 말아야 이 등을 준비한 신부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1950년 6.25 전쟁으로 이 나라가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사라졌어요. 완전 공산화가 되어버렸죠. 일보 직전에 미국 등 이 구라파 등의 유엔연합군의 희생과 도움을 얼마나 많은 목숨을 우리나라에 던져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를 도와준 유엔 모든 미국 구라파등의 나라에 또 그 국민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등불을 시들어가는 빚진 나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의 등불을 켜서 이 빚을 갚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게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이걸 주의 재림 강림이라고 그래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 바로 신부, 예수님이신 신랑의 신부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이 세상을 심판으로 마감하신 재판장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내 육신 주님 쓰시어 하주래. 죽음에도 채 걸려있는 몸 주님 쓰시려 해. 속죄하면서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걸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먹물로 취한 내 육신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 붙들리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구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